육신과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받으며 이 땅에 태어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납니다. 부모님께 생명을 받아 태어난 우리들은 부모님의 유전자의 절반씩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우리의 외모나 신체적인 특성, 건강, 성격들이 부모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방 지역인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다가 일어난 2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이방 지역인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오랜 가뭄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이방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선언하신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리 시냇물까지 메말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그것도 바알 우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누리고 소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땀과 수고로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권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뭄 중에도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았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가뭄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굶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부터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부터 하는 사람과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생명까지 돌보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소망이 끊어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책임질 수 없으며 하나님 손에 모든 생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생명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과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해 주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